평안하십니까? 2021년 4월 27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같은 시간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동행하는 하루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28장에서 32장까지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32장에 나와 있는 1절부터 5절, 16절부터 19절, 그리고 42절, 41절, 4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마무리해 가고 이제 곧 요단을 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그런 준비하는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삶과 사명을 마치게 하셨고 또 미리암도 그 수명이 다하여서 하나님께로 갔고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이제 곧 그의 삶과 사역이 마칠 것을 알려주신 이후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청하여서 다음 지도자로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것을 이미 받고 알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제 모세의 삶과 그 리더십이 마치려 할 때에 세 지파가 모세에게 찾아와서 일종의 거래, 딜을 하려 합니다. 므낫세, 또 르우벤, 갓 자손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한 이야기가 자신들에게 가축이 많아서 더 넓은 땅이 필요한데 요단 서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12지파가 그 땅을 다 나눠 갖는다면 자기 지파에게 자기들에게 배정될 땅이 너무 적기 때문에 자신들은 요단을 건너지 않고 요단 건너 서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 요단 동편의 땅을 가질 수 있게끔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땅은 요단을 기준으로 서편과 거의 비슷한 정도의 넓이의 요단 동편 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하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특별히 그 40년을 맞춰갈 때 즈음에는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과 암몬 족속, 미디안 족속을 다 평정하였던 또 전쟁을 해서 승리하여서 그들을 물리쳤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에 기껏 다 몰아내고 이겨서 이 땅이 이젠 주인 없는 땅이 됐는데 이걸 다 버려두고 요단 서편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12지파가 나눠 갖기에는 이쪽 요단 동편이 아쉬웠던 거죠. 그래서 이 세 지파의 리더들이 상의해서 모세에게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자신의 가족들, 처자들, 그리고 가축들이 요단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에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성읍을 짓고 또 집을 짓고 우리를 짓고 가족들을 그쪽에 머물게 한 이후에 자신들은 싸울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요단을 건너고 요단 서편의 정복 전쟁에 선두가 되어서 참여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거래인지를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분명히 요단 서편인데 요단 동편의 땅을 얻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요단 서편의 땅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차지할 때까지 자신들이 전쟁의 선봉대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싸우고 그래서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한 이후에 그들 남자들도 돌아와서 요단 동편의 가족들과 함께 그곳에서 살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여기서 반 지파라는 반쪽짜리란 뜻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가 두 개로 갈립니다. 그래서 절반의 지파는 요단 동편에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함께 남겠다 했고 또 나머지 반쪽짜리 지파는 요단 서편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해서 므낫세는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므낫세 지파의 족장 중에 야일이라고 하는 리더는 그 촌락을 빼앗고 이제 그 도시의 이름을 하봇 야일이라 불렀다고 이름을 새로 지명을 불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봇 야일은 위대한 야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에 위대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붙여서 지명을 삼는 것이죠. 노바는 가서 그 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야일이 위대한 야일이다라는 이름으로 어떤 도시명을 새로 지었다면 노바는 또 자기 이름을 따서 노바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랬던 건 뭘까요? 자손 대대로 그 땅의 이름이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영광으로 불리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의미를 따라서 베델이든지 그렇게 이름을 짓는 그러한 기록들은 보지만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신의 이름을 따라서 그 지명을 짓는 모습이 이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분명히 요단강 서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동편에 넓은 땅을 욕심내는 세 지파의 모습이 보입니다. 물론 그들은 약속한 대로 요단강을 건널 때나 건넌 후에 여리고성 전투에서나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 모두에서 항상 선봉에 서서 적극적으로 싸움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쟁이 끝난 이후에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살지요. 하지만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그들은 얼마 되지 못해서 다른 민족들에게 다시 대패해서
살아남은 소수가 요단 서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12지파의 그 땅들이 형성이 되고,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 유대의 나라라는 그러한 나라가 될 때까지 이어져 오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지키실 때에 그 보호 아래 있지 않았던 자들은 결국에는 그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보호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욕심냈던 이유는 자신들의 가축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가축을 넓은 땅에서 방목하고 또 그 수를 불리고자 원했었던 욕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호 밖에서 거주하게 되었고, 또 얼마 되지 못해서 그것을 다 빼앗기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된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번다 할지라도 우리 손에서 또 모래처럼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때는 많은 것을 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충분하게 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버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느냐라는 것이겠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도 말씀하셨고,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제자들에게도 그날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으로 미국에 온 많은 한 이민자들이 자본주의의 세상 속에서 일확천금을 노리며 인생의 중요한 시간들을 다 허비하며 살아온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돈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쫓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 붙잡고 신앙의 삶을 살아온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그리스도인 한인 이민자들은 이 이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또 인생의 중요한 것을 세상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찾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 무엇도 우리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린 또한 감사의 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풍족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이득, 또 숫자를 가지고 하는 계산, 개인적인 욕심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루벤 지파로부터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과 욕심과는 달리 얼마 되지 못해서 그 모든 것을 잃고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오게 된 사실을 성경에서 보고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런 소망이 또한 그런 믿음이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며 행하며 살게 하는 하루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찬양과 함께 또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오늘의 하루의 삶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